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죠.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그 알파벳 처음 글자 우리 알파, 그 마지막 글자 오메가, 그래서 처음과 그 마지막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자 또 2장 3장에 요약되어 있듯이 7교회의 편지를 보내서 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셨던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내 신앙을 판단하고 내 신앙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건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또 직접적인 말씀들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환상과 계시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내용들은 다 2장 3장에 이 7교회 보낸 편지에 요약이 되어져 있고, 우리 이 7교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또 교회의 몸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고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성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 또 책망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앞서서 이제 표현됐던 대로 7교회를 가리키고, 그 교회의 촛대, 그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또 흩어졌던 제자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겼는데, 지금 그 교회들이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도 않고 다 무슬림 땅으로 바뀌고 없죠.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대로 옮겨버리신 결과입니다. 한국 교회에 유명하고 알고 크고 부하다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 당장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순간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책망에 대하여, 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이 책망과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시는 거죠. 순간 이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 그렇게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가 임했던 이 당시의 교회들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유수한 그 교회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과 회개가 없으면.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장 17절 같이 보시죠. 라디오게아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말할 때 우리는 부자다,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 다 누리고 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다, 너희들처럼 가난한 자가 없다, 너희들은 눈먼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우리 교회가 부하고 잘 되고 있다는 상태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상태가 신앙의 증거도 아니고 어떤 신앙의 목적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사람들이 모이고 부하다고 생각했고 그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너희처럼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이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휴가 시즌에 박물관에 가서 석상을 보죠. 거기 가면은 뭐 우락부락한 이 석상들을 보잖아요. 겉을 보면 막 생동감이 있어 보이고 금방이라도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고 막 이렇게 운동력이 느껴지잖아요. 겉은 이렇게 번지르르 하고 겉은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석상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죠. 그 안은 딱딱히 그냥 굳어버린 그냥 돌덩이죠.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 생동감이 있어 보이고 근육이 있는 것 같고 움직일 것 같고 멋져 보이는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 또 그 교회에 지치된 우리의 삶에 나는 평안해. 나는 잘 되고 있어. 앞으로의 계획대로 이 돈 적금 들고 보험 들고 이거 의지하면 은퇴해서 뭐 괜찮아. 뭐 걱정할 게 없어. 염려할 게 없어. 라고 하는 그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돌덩이와 같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이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뭐 예배도 드리고 돈이 있어야 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로 가보시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두 교회 중에 하나죠.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을 받고 궁핍해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는데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그래서 교회의 부요함과 성도의 부요함과 풍요함과 안전과 평강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지 않고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은 그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만들 수 없고 세상으로 이뤄낼 수 없는 그 다른 무엇에 대한 풍요입니다.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3장 17절 가보시면 그게 무엇이라고 표현한 것이냐면 17절이요.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금이 나오고 있죠. 불로 연단한 금, 순결한 금을 사라.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이 나왔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발라서 너희 눈먼 것을 열어라. 세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으로 너희가 눈이 이게 가려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부요인 줄 알고 그것이 너의 안전인 줄 알고 생각하느냐. 안약을 사서 넣어라.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라. 순결한 금으로 너를 부유하게 해라. 여기 나온 금, 흰 옷, 안약 이게 뭐냐면 이게 19절이에요. 이게 일곱 교회에 보낸 동일한 내용이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19절이요.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슨 열심이냐? 무슨 회개냐? 20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많이 찬양을 불렀죠.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기억나시죠?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난 지금 살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아니래요.
하나님의 책망과 촛대를 옮기시고 멸망당하는 길이래요. 예수님의 책망,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는 것, 그것이 교회와 그 교회의 몸된 모든 지체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부유함이며 풍요며 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벌거벗은 것과 같은 것이고 눈이 가리워진 것과 같은 것이고 이 세상의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 여기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됨과 부유와 풍요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이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와 만남과 친밀함과 그 사귐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들인지 볼 때 예수님의 교제가 아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닌 그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과의 교제, 그와 더불어 사는 것, 그와 참된 교제를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참된 신랑인 것을 알고 나는 그의 신부여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렇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하여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이요. 에베소 교회에 칭찬인 듯 하나 어떤 책망이 있는지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열심히 살았다 이겁니다. 행위도 열심히 했고 수고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섬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4절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나와 있습니다. 5절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잘한 것 같았는데 이거 한 가지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내가 지금까지 다 칭찬받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고도 있고 열심도 있고 인내도 있고 참았대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대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그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가지가 없어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 그 2장 14절 보세요. 버가모 교회에게 똑같이 책망하신 내용인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회라고 하는 이 교훈이 있었던 건데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발람의 교육이래요.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발람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압 땅에 이렇게 오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죽이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왕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발람을 데려다가 저 백성들을 저주해라.
저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고 침략하는데 너 발람, 네가 저자들을 저주해서 못 오게 해라 했더니 이 발람이 축복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축복을 하고 오히려 발락 당신이 망할 겁니다. 이렇게 3번이나 축복을 하고 저주를 못하게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을 때 우상을 섬기게 하면 된다. 행음하는 여자를 그들에게 두고 통혼하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면 그들은 무너질 거다. 이 꾀를 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하신 땅에 들어오고 또 점령하게 됐을 때 이 통혼을 하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요? 그게 당장에 좋아 보이고 그 풍요의 신을 따르면 우리가 이곳 가나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땅에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나왔던 이스라엘을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져.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이 땅을 섬기는 이 우상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농사도 짓고 비도 내리고 열매도 잘 맺을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또 그들의 행실과 마음이 우상 섬기는 일에 빠져들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버가모와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니골라당에 빠졌다.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게 됐다. 그 우상이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주고 내가 잘 되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의 지금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에 충족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걸 취하는 거거든요. 그걸 세상 사랑이라고 또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하는 게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책망하시면서 촛대 옮겨버리겠다 얘기하신 거죠. 너는 나의 신부야 얘기를 했는데 이 신부들이 간음을 행하고 있던 거예요. 세상 신을 섬기면서 세상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 교회들이. 성도된 우리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근데 그 마음을 세상에 두게 됐고 나에게 두게 된 거예요. 나. 이게 주님의 하나로 다 모아지는 책망이요 회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여호수아의 유언이자 경고였잖아요. 하나님이든지 우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하나만 택해라. 나는 하나님만 택하겠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의 죽음 앞에 하고 싶었던 말들, 또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말들,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여리고 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옛 얘기하다가 하나님 찬양하다 끝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야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 그때 뭐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뜨거웠다. 지금도 그걸 기억해서 하자.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아니고 너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하나만 선택해라. 이 얘기하고 죽은 거예요. 왜요? 그게 전부니까. 형진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하나만 택해. 이게 우리의 유언인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교훈이고 그게 예수님의 책망인 거죠.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유혹에 다 빠졌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로 간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이거 주세요가 된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과 풍요함과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니골라당이에요 그게. 거기에 빠진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아까 행위와 수고가 열심히 있었던 교회래요. 근데 이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너의 마음이 왜 그러냐? 행위와 행실을 있는데 너의 마음이 세상을 왜 향해 있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지금 버가모 교회는 앞에 무슨 칭찬이 있었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우리 신정준 지사님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기념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찬양 인도 열심히 하시더니 순교까지 하셨다. 순교자가 배출된 교회다. 더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신 거예요. 순교자까지 나왔던 열정이 있었던 교회인데 근데 너희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 순교자가 나오면 뭐하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면 뭐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나와 친밀한 교제가 아니고 너의 소원과 너의 뜻과 너의 잘됨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그래서 교회가 순교자가 나왔냐? 뭐 선교사를 파송했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냐? 얼마나 충성된 헌신이 있냐? 이게 중요한 평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의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있냐?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 너의 생각이 어디가 있냐? 너의 뜻이 어디에 가 있냐? 그것 세상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죠. 니골라당. 두아디라 교회 같이 보세요.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칭찬이죠. 내 사업, 교회에서 이렇게 돕고 뭐 사회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 또 사랑도 많고 믿음도 강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칭찬이요. 내 나중이가 처음보다 많도다. 처음에는 섬기는 일도 미약하고 약했는데 점점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점점 더 커졌다.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안 빠질까만 하던 네가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도 하는구나.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 이것 같이 행해도 되고 이것을 행해야 유익이 합니다. 믿음만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 대한 것도 누려야 되고 이거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해주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하면서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할 기회도 주고 다 줬는데 안 했대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리라. 너희들이 이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같이 행음했다. 두 마음을 품게 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세벨 기억하시죠?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그 이세벨이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 선지자라고 싸웠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전투가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전쟁이요? 제사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얘기했잖아요. 너 이제 내일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가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냐?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했던 그 이세벨이라고 이름이 갔죠. 근데 이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이세벨이 뭐냐면 우리가 살려면 이 세상의 것들을 섬겨야 돼. 돈 따라가야 돼 얘기한 겁니다. 돈이 너의 안전이고 너의 힘이지. 너 세상 나가봐. 누가 널 인정해? 누가 널 칭찬해? 누가 널 알아봐줘? 누가 널 대우해줘? 돈 가지고 있어봐. 대우해주지. 그래서 그런다면서요. 식당 갈 때도 큰 차 타고 외제차 타고 가면은 나와서 막 이렇게 잘해주고, 작은 차 타고 가면은 보지도 않는다면서요.
아니에요? 다 좋은 차만 타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걸 교회가 용납했다 이거예요. 너의 잘됨과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과 대우받는 것과 돈의 종이 돼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세벨. 또 한 가지 책망.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가 무엇을 잘 경계했냐면 2장 9절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고립이었어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인의 그 시장, 상권에서 장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의 모든 그 상권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사도 할 수 없게 됐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고립돼 버린 거예요. 궁핍하게 됐죠. 그런데 그걸 타협하지 않고 계속 신앙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나온 이 유대인의 무리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이제 그만하고 다시 유대교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 다시 다 누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얘기한 거죠. 야, 너 다시 세상으로 와. 또 어떤 교인이 들어왔냐면 이런 사람들도 온 거예요. 야,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할례도 행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께 이것도 공드려야 되고 바쳐야 돼.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구제해야 돼. 선행을 같이 행해야 돼. 이거 넣었으면 안 돼. 예수님을 이렇게 부족한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것을 다 가려버렸던 거예요. 이 유대인의 이 교육을 받은 가르침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나왔던 내용들이 다 뭐냐면 첫 번째가 니골라다. 세상 사랑하는 것, 이세벨, 자기 사랑하는 것, 유대인, 인간의 의,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의 교제가 아닌 그 다른 그 모든 것들, 그게 니골라당, 이세벨, 유대인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너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표대로 옮겨버리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잃고서도 오직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들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망이고 그것에 대한 회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있으면 뭐하냐? 순교자가 나오면 뭐하냐?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겉에는 우락부락하면 뭐하냐?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겉으로 웃고 다니면 뭐하냐? 네 마음이 썩어 있는 걸 내가 다 아는데 사람의 마음에 감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또 속이고 거기 앉아있을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웃고 좋은 말 해주고 위로의 말 해주고 근데 내 속이 썩어 있다 이놈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생명이 없는데 무슨 헌신이고 무슨 선교고 무슨 열심을 내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이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사람들 때문에 모여 있으니까 웃을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대요. 근데 그 결국 멸망이래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증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이 세상을 구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부유함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지 그건 스스로 여러분 각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증거들이에요. 이거 사람들 앞에 다 가려놓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칭찬받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의 모든 속을 다 알고 계신데요.
감출 수 없대요. 속일 수 없대요. 칭찬받았던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 더 보시죠.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유일한 한 가지를 붙들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서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신앙의 순교자들을 봤다고 해서 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신앙은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냐로 동기부여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거기에 칭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상태로, 나는 이 모습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건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의 교회는 그 교회가 힘있고 부유하고 능력이 있어서 주의 사업을 많이 하고 순교자가 나오고 선교를 보내고 능력을 행해서 칭찬을 받았던 게 아니고, 너희는 약한 교회인데 누가 봐도 비실비실한데 사실은 너희가 부유하고 강하다. 왜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칭찬이었던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에 있되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나만 사랑했구나.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칭찬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평가와 판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 또 우리 각 신자가 어떠한지 주님 앞에 판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분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과 마음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심판날에 다 벌거벗듯이, 또 그때 왜 그랬냐, 그거 뭐냐, 너의 마음이 왜 세상을 향했냐, 책망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자 앞에, 처음과 나중 대신 앞에, 지금도 있고 예전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으실 영원하신 분 앞에 감추일 게 없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가 생겨났고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했죠.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얘기하고 죽습니다. 왜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칭찬과 인정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소출 때문에 야, 우리 이제 됐다, 너희는 이 땅과 이 땅의 소출과 열매와 돈을 사랑하게 될 건데 그러지 말아라, 멸망의 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말아라, 돈의 종이 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니골라당, 이세벨, 유대인의 행위였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전해라. 그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전해라. 너희 자녀와 너희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유함과 나음과 고침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가 마지막 날의 심판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 태풍이 불어서 다 이렇게 무너진 거 보셨죠? 우박이 막 돌덩이 같은 게 막 떨어졌대요. 그 휩쓸고 간 데가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실 때는 무조건 좋은 자재로 튼튼한 걸로 이렇게 세우셔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인터뷰할 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무서워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집이 무너졌대요. 그 죽을 뻔했대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들여 놓은 것, 그래서 그걸 사랑하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안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공들여 넣어서 내가 이렇게 했던 것, 의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마음 두고 있는 것,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버린대요. 그게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니골라당을 따르냐? 이세벨 저 거짓 선지자를 따르냐? 나냐? 부유함이냐? 나냐? 돈이냐? 나냐? 세상이냐? 지금 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걱정, 염려가 돈 때문이냐? 세상의 이 흉흉함 때문이냐? 그럼 나는 어딨냐? 하시는 거죠. 너희는 부유하다고 얘기하고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없구나, 너희 안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를 명분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며 또 예수님을께 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속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바뀌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십자가로 인하여 나 이 육신이 죽게 하시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표대를 옮겨버리라 책망하신 이 책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여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교회의 몸된 이 성도들의 심판자이시며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향했다가도 세상을 향했다가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멸망이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려면 나만 사랑해.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여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붙들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